보통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자. 당연한 것에 감사하자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가사가 있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더럽고 개 돼지 같고 이런 세상을 살지 않죠.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 주님 안에서 하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더 높여주어야 한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방인에 속해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비성경적인 발언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 예수님 구원 받는다는 그 구원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받는다는 그 믿음의 구원 방식에 동의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톨릭 역사를 포함한다고 해도 3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옥황상제라든지 부처 그런 사람들을 믿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30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신교 역사 140년인데 이렇게 놀랍게 부흥 발전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아브라함에 대해 약속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 당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외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인권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그런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손님 오셨잖아요. 손님,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손님과 우리 성도, 우리 교인이 똑같은 그런 정보를 받지는 못해요. 잘해드리기는 하지만 똑같이 선물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정보를 같이 우리가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손님과 외국인은 달라요. 차별받고 소망 없는 삶을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관계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실 이방인들이 더 많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섞일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이런 정체성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그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아이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율법도 없고 너희는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이것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아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느냐 이런 걸로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차별받는 외국인도 아니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손님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나이나 인종, 정치적인 신념이나 경제적인 지위, 신학적인 관점 이런 것이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도 이집트에 잠깐 있었을 때 목사님들끼리도 평신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들도 봤고요. 그리고 같은 장로교인데도 조금 진보적인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장벽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벽을 세울 때 모퉁이돌을 시작을 하잖아요. 모퉁이돌을 보셨을 거예요. 교회들 보면은 모퉁이돌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교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세워졌다 이제 이런 것들 적어 놓기도 하죠. 모퉁이돌이 이렇게 있어서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모퉁이돌 해서 벽을 이렇게 쌓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벽을 세우는데 그 벽에 가장 그 처음 시작점 그것이 모퉁이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 공동체를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라는 건축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뭐 스페인에 가면은 성가족 그 성당이 아직도 짓고 있다. 뭐 100년이 넘는데도 그리고 또 뭐 유럽에서는 뭐 100년, 200년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이 교회는요 영원하도록 지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지어지냐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교회는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메아리 교회 역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또 그 벽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 공동체,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로 받아주신다는 것, 세워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당연한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